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 예배, 또 예배를 기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말씀을 선포하는 흐름이 이렇습니다. 낮 예배 때는 특별한 제목을 그리고 큰 원리를 함께 선포하고, 낮 예배에는 선포된 그 말씀, 목장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 돌아와서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선포된 그 내용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가 기도하는 흐름으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2026년도에 큰 흐름으로 잡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표대를 향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겉으로는 많이 발전했는데 속은 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점점 양극화되고 내 나라, 내 민족, 내 국가 이익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불안도 점점 심화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누가 옳은가? 누가 옳은가를 주장하면 옳지 않은 사람은 적이 되고 제거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이 시대에 다른 질문을 하세요. 누가 심었는가? 능력은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본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질문이 무엇이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위생관념이 아니라 의식적인 정결 규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 말은 못하겠고 예수님에게 와서 뭘 따지는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종교적인 규례를 위반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규례가 하나님 정하신 것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오히려 반박하시죠.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드셨는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하면 본인 토지의 소산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두 개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느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였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때요? 신앙을 버리라고 하면 그것이 효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충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가서지 않는다면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딪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크기 때문에 이거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당시에 재산 도피처였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물건을 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여기에 어떤 악한 시도가 숨어 있었느냐? 이 물건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한은 정하지 않아요. 10년 뒤에 드려도 되고 20년 뒤에 드려도 돼요. 그러면
이 토지 소산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다 갖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 공경도 하지 않고 재산 도피처였어요. 먼저 규정한 것은 옳아요. 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당장 드리지 않고 1년 뒤에 드릴 수도 있고 2년 뒤에 드릴 수도 있고 5년 뒤에 드릴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기 찜해놨습니다. 그러면 찜해놓은 그 순간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정결의 기준을 외부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들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도둑질하는 것, 음란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문제는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린 것들을 지금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 왜 그런가? 먼저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심은 것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심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뽑힌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뿌리째 뽑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뿌리째 뽑히지 않지만 인간이 의도적으로 이 땅에 이식해 놓은 것은 뿌리채 제거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것과 인간이 세운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겠죠. 2026년 전 세계는 수많은 운동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담론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피고 치고 납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동물, 새들은 멸종될지언정 남아있는 동물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사자가 있었고 오늘날도 사자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재생산의 능력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또 달리 제도인 것 같은데 제도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가정 안에서 재생산이 일어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회를 세우면서 그 이후로 교회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역사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시대는 갔어, 로마의 황제가 설 때 교회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50년 동안 사라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위로 꽃을 피운 게 아니라 아래로 뿌리를 내려서 지하 감옥 카타콤에서 지금도 다 발굴해내지 못했습니다. 몇백 킬로미터의 도시를 지하에 만들어 놓고 거기가 교회였어요.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대세처럼 다가갈 때에 그때 기독교 신앙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과 기독교 신앙을 서로 이렇게 접목시키기 위해서 어줍지 않은 세속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은 주의 복음 그대로 빛을 발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앞으로는 모이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아니, 교인들조차도 스스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교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 것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 촛대를 옮기시면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지, 사람이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대적한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 같으나 사실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교회의 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숫자의 많음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는가에 있지 않고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참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능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목소리가 큰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영향력이 많으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요즘 영향력은 인플루언스, 이것을 명사로 바꿔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의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선의 개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영향력이에요. 이상한 소리를 해도 숫자가 많으면 그리 돈이 들어가요. 극단적인 행동을 해도 거기에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많으면 돈이 들어가요. 영향력의 차이가 능력의 기준인가? 추종자의 숫자가 능력의 기준인가? 그렇다면 나치 히틀러는 능력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그가 능력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기준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자랑했어요. 목사님, 저는 SNS에 팔로워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꽤 영향력이 큽니다. 한참을 듣다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능력은 댓글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인내입니다. 진짜 능력은 댓글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성도의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신앙 위에 여러분이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이 말보다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가도 우리가 두 번째 나눌 것, 방향이 틀리면 능력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맹인이 물리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 맹인을 말하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럼 어렵겠지요. 어디 부딪히겠지요. 넘어지겠지요. 앞에 큰 구덩이가 있어도 모르고 빠지겠지요. 우리가 이 말에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되겠어? 눈뜬 사람이 맹인을 인도해야지. 여기서 맹인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인도하는 자는 길을 안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뉴스에 떠오르는 헤드라인,
정치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는 유튜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인도하는, 이제 이미 목자가 돼버렸어요. 알고리즘이 수많은 사람의 정보의 목자예요. 분노를 자극하는 컨텐츠. 저도 요즘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하는가 가끔 유튜브를 여기저기 서치를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가봤더니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아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띄우고 사람들이 글이 들어오게 해서 결국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한번 클릭하면 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겠다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분별력의 상실이 아닐까 생각해요. 진영은 있는데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큰데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라.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영적인 현상을 보고 맹인이 그렇게 인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나 눈 떴는데 왜 맹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옳은데 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편협해. 그래서 교회는 편협해. 그래서 성경은 편협한 거야. 왜 너희만 옳다고 그래? 여러분, 눈 뜬 사람은 맹인이 보입니다. 그런데 눈 감은 자에게 눈 감았습니다, 눈 떠야 합니다 이야기하면 왜 나에게 눈 감았냐고 얘기하냐고 싫어해요.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두라.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걸음을 걸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본다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못 본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신앙의 출발 지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보고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입을 좀 다물라. 이 과학시대에 무슨 그런 캐캐묵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너희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내가 만들었는데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개혁주의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는데 하나님 없다 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없다 해요. 우리는 스스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길 안내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생명인가 아닌가? 그 길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살아나면 생명이고 사람들을 다 죽이면 길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인 증거는 그 진리를 따랐더니 사람이 살아나면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다 죽였네? 그럼 진리 아니에요.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이게 묶음이에요. 길이거나 진리이거나 생명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야 해요. 길인데 생명 아닌다? 그 길 아닙니다. 진리인데 생명이 아니다? 그 진리 아닙니다. 길이고 진리이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이죠. 그래서 예수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방향이 정조준되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삼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면서 진리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이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가문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 나오면 분위기 순식간에 얼음. 어떡하죠? 그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장되어 있는 논리를 거기서 펼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른 가족과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알고 있는 팩트를 여러분 융단 폭격하듯이 쏟아 놓으시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답이 아닙니다. 온유함과 절제입니다. 예수 얘기를 할 수 없다면 입을 닫는 것이 가장 좋고요, 능력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점점 심화될 것이다. 사랑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요즘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고 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그걸 묵상하다가 그렇지, 사람들 사이에 완충지대를 할 수 있는 어른, 완충지대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엄마 속이는 거 뻔히 알면서도 봐주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철이 없어 그렇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 욕하면 내 자녀 감싸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사랑이 넘치는 곳, 숨 쉴 만한 곳, 완충지대 역할을 부모가 하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더냐, 그러면 내 왼쪽 뺨도 다 때려라, 그러고 내줘라. 우리는 그걸 정의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을 오늘날 시대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더냐, 그러면 심리까지 갖추어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군병들에게는 노동징발권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어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들러먹어 있던 칼이나 총을 가지고 그 사람 어깨에 툭툭 치면 너 이거 오리 옮겨, 그거였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군병들이 너희에게 지금 너는 바쁜데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느냐? 그게 뭐 괜찮은 거면 괜찮아요. 뭐 지 신발을 들고 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지 병장기를 들고 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 식민지 주민들은 따라만 해야 해요. 그렇게 하느냐? 심리를 가져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게 해라. 이 사람은 뭐지?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절제입니다. 능력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 명절에 이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나는 가족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세 번째, 깨달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됩니다.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멘. 깨닫다고 하는 것은 조각들을 이것저것 연결해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의 조각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원래 의미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확장해서 지혜는 무엇인가? 지식의 파편들을 모아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다른 말로 창의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지식도 알고 신약의 지식도 알아요. 그런데 이 지식에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면 전광석화 같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 지금 어떤 단어로 표현하셨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너 지금 내가 뭐 말하는지 아직도 모르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건 예수님 꾸지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하셔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맹인 이거 말하는 게 아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지식은 많은데 삶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삶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식이 많으면 삶이 강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반드시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이 강한 삶을 산다, 승리하는 삶을 산다? 아니에요. 이것을 한국교회로 가져와 본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 어떤 교회 역사 시대보다 지금처럼 성경이 넘쳐날 때가 없고, 지금처럼 설교가 넘쳐날 때가 없고, 지금처럼 영적인 지식이 넘쳐날 때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묻죠? 교회는 왜 그렇게 화를 자주 냅니까? 교회는 왜 그렇게 자꾸 싸웁니까? 교회는 왜 그렇게 자꾸 편이 갈립니까? 많이 아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능력은 기적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능력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지 않고 여기 있는 이 화분을 이쪽으로 옮기는 건 능력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능력으로 알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능력은 여기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면 성품이 달리 드러납니다. 능력은 기적이 아니에요. 요즘 꽤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 가운데 어떤 이단들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요. 이단들 가운데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런데 기성교회 목사들을 마귀의 우두머니라고 가르치고 기성교회 성도들을 사탄의 앞잡이라고 가르치며, 그럼 그것이 능력입니까? 그런 성품이 바른 것입니까?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회이든 순복음교회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조금 다른 것이지, 거기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그런데
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멸망받을 죄인들로, 사탄의 앞잡이로, 그리고 목사는 사탄의 괴수요. 그게 무슨 성품이에요? 그건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능력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명절마다 믿지 않는 며느리가 오는데,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권사님의 집안인데 믿지 않는 며느리가 온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생각들이 드시죠?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드냐? 밥은 내가 하마. 네가 다른 거 좀 준비해 줘라.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몇 년 뒤에 며느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더래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제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고 권사님들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픈데 다 밥하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알아들으셔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나 아니면 살고 있나? 우리는 가끔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을 우리가 복음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친인척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여러분이 영적 완충지대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작은아버지, 내가 작은아버지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게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믿어볼게요. 우리는 갑자기 손바닥으로 뒤집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능력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진짜 능력은 변한지 모르는 게 변하는 게 능력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더니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입이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 믿는 친구들을 칭찬하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게 능력이에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길과 진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길 안내자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구덩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실 줄 믿습니다.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번 설 명절에 또 여러분 영적 긴장 속으로 들어가는 가문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설득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논리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분노가 아니라 십자가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설 명절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달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눈 떴는데 가끔 눈 감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 뜨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표대로 삼고 잘 달려가게 해 주시길 원하고
설 명절이 영적 직면의 자리가 될 것인데,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유함과 인내와 영적 완충 지역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설을 보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가문은 함께 예배하고, 예배할 수 없는 가문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가슴 아픈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설 명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으며 사랑하는 종들의 일상이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